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의를 지킨다는 거 정말 구별된 건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만 주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주의 날이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은요, 시대가 정말 앞서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무기를 팔기 너무너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무기를 산다는 이유는 뭘까요? 전쟁에 필요한 도구가 무기입니다. 또한 자주포한다고 해서 무기를 정말 앞세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물론 강해합니다. 힘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그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는 여러분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 자, 보세요. 세상의 자본주의가 돼서 민주주의라는 얼굴로 포장을 하고 있으나 이기적이고 배려가 없고 배타적인 감사가 없어지고 자기 이익과 유익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도 못하고 오만해지고 어떻게 해져서 우준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면 그냥 우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 불면 날아가고 없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피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일들에 너무 매진하고 있고, 코로나가 두렵고 전쟁이 두렵고 다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구약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그 신약의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루리라.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와서 살해하고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렇다면 10명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생각한다면 그 아홉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또 방송의 매체를 통하여 여러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11조 하지 말아라, 뭐해라.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라기서까지가 말씀하신 내용이 내 찾고 곳간에 떨어지지 아니도록 채워라. 내가 그럼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셨는데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아니, 그럼 구약의 시대 끝났는데 십계명은 왜 지키고 살아가는 거야? 응? 이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돌이킴 속에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통한, 복음을 통한 거듭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도 하나님이셨는데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죽동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잠이 너무 무겁다는 거야. 내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내 입으로 할 수 없다고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며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그 아홉 속에 들어간 그 인간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아홉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많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더 앞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렵다고 안 가는 거야. 넓은 길을 택하고 간다는 거지.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했다는 이 모든 것이요,
믿는 게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지만 신학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데 육을 따라가고 있고 영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환경 속에 말씀하고 계셔요. 태풍이 오면 자연재해도 이기지 못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인간들도 여러분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죄가 어떻게 요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전체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랑하신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오죽하면 적국에 가서 적국이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라. 이게 지금의 세상에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니까 그 배를 탄 선장이 처음에는 돈을 받고 상을 받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자기 신들을 다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요나는 가서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발길로 걷어차면서 일어나라고 너는 너희 하나님한테 너 믿는 그 네 하나님한테 빨리 살려달라고 했는데 제비를 뽑아도 어떻게 그 사람이 뽑을까? 하나님은 미리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십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9은 떠났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다고. 병치료 받은 것 때문에 자기는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마지막 절에 19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까지 봐야지요. 내 믿음이 정상적인지 아닌지가 정상적이게 나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볼까요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인체야. 왜? 그 안에 곰팡이가 나고 누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예수를 만났어요. 일단 만나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 똑같아. 다 문둥병자야. 다 죄인들이야. 근데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 앞에 보여라. 그 말을 순종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가는 길에 혈류가 마르고 문둥병이 치유가 됐다는 거야. 그 다음 그 과정을 믿어야 된다.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어떤 열린 날성공보다 이래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이 입혀졌는데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라고. 지금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것 노멸과 모든 저주까지 싹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는데 다시 저주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다시 죄의 사슬을 풀어줬더니 다시 지가 가서 칭칭 감고 있어.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백석총회에서는 45주년 성령운동본부라고 해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불지피워가라. 믿음의 본질 안으로 다시 들어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신학은 생명이라. 생명이다. 학문이 아닌 생명이다.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야. 주님을 따르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 하느냐? 그럼 너를 먼저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단 조건이 있어요. 너희 멍에를 네가 내. 네가 내.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그 연단이 지나가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왜 강해지냐면 그거예요. 풍랑을 맞아본 자만이 풍랑을 미리 알고 미리 피하거나 풍랑이 어느 정도다 생각되면 다 돛을 내리고 준비를 먼저 하는 거지요. 피해갈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여러분 순종하고 갈 때에 여러분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혜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각적인 것을 통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앞바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더니 속속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느 구석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게 없었어.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를 띄우라. 예. 깊은 곳으로 가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 그가 한 마리도 얻지 못했는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거라. 예. 그 순종이 여러분 153 153마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띄운 배가 아니라 친구들 배까지 같이 와서 그 고기를 떠야 됐다. 이것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응답받는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갈 때. 출애굽기 25장 말씀하신 내용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닌 너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지금 억지로 나옵니까? 아니면 헌금도 억지로 하십니까? 예수께서도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11조라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생일을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모든 감사는 감사로 드린 자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지껏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지껏도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가정에 평강과 안녕이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23절로 다시 가게 되면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붓지 않을 것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했나 보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께서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그런 모멸감을 다 받으셨고 안고 가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저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대. 왜? 그 즐거움은 내가 천국 오는 것을 기뻐하시네.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지금 시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이것이 불순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만이 불순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 불순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한 내용처럼 27절에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외쳤을 때는 감사할 때는 좋았으나 여러분 보세요. 고쳐달라고 쫓아와서 소리 지르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가 우리가 엊그저께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코로나가 지나고 세상이 정말 어려운 때가 왔다고 해서 그 믿음을 버려? 믿음이 변질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오세에서 말씀합니다. 내 자식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병자예요. 그럼 고침받았어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충만하십니까?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복음의 원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17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을 아파하죠. 잘 있다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이거 세상 편하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해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예요. 버려진 자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탕자처럼. 아버지 내가 허랑방탕히 기다린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쥐염멸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때까지도 때거리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일하는 하인들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그렇게 살 텐데 좋은 것을 먹을 텐데 그렇게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걸음이 아버지를 향하여 발걸음이 돌아가더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한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나를 아들이 생각하지 말고 일꾼으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이 자만이 깨져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자기 자아 깨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버리는 자에게 다시 새로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간이라. 영적인 것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요 오직 예수. 오직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아니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또 그 믿음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 풍랑을 오고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셔요. 선생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를 바라본 베드로는 그 믿음을 실험하기 위하여 선생님이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한 발짝 걸어가니까 떠서 가요. 그러나 갑자기 바다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가라앉더라. 예수께서 내 손을 잡으라 이렇게 해서 다시 배에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적은 병력을 갖고도 그렇게 대성을 이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영을 불타오르게 만든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건 죽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게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데, 믿음인데,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종교 중에 여러분 생명을 살려준다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힘들고 지친 이 세상에서 무슨 또 다시 환생해서 또 살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살려준다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널 구원하니까. 내가 널 책임져 줄 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로 심는 그들에게는 감사함이 기쁨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거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기뻐했더니 하나님 더 좋은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세상을 당당히 이어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화를 뿜지 말아라. 은혜 뺏긴다. 은혜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거 뭔지 힘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냥 맹해가지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품삯이 없어요. 품삯이 없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지금 방송을 보게 되면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이들을 죽여갖고 고문해갖고 성폭행해갖고 매장해갖고 가요. 그냥 한 군데다 그냥 무더기로 그냥 퍼가지고 묻어버리고 가는데 이것이 밝혀졌는데도 이것이 유엔의 조사단들이 가서 밝혀진 그 내용인데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 이 공산국가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전쟁이 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맥없이 민간인들을 죽여서 그렇게 매장한다는 게 이게 전쟁 문제가 엄청난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핵카드를 꺼내가지고 그 나라를 도와주면 너희들도 같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이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쟁해야 할 명분이 없어요. 그 나라는 이미 천연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래요.
그 사람의 영이 지금 어떤 영일까? 사탄의 지배받고 있는 영 아닙니까? 지는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려가면서 죽여라 말아라, 전진해라 말아라, 일말의 양심도 없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사람 죽이는 걸 재미삼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탄인 거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물으실 때에 정확하게 한 문둥병자는 시슴을 갖고 짐을 받은 그 문둥병, 구원까지 이르는 이방인이 되었지만 그 예수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들은 버려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관리자가 하는 죄, 성령 하나님 죄. 여러분들의 육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한 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심이 입혀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속에 빠진 그들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발을 걸고 발목을 잡고 올무를 걸어 끌고 다니니까 끌고 다니니까 이 사람 어디 가든지 끌고 가.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못 이겨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사랑이 못 이겨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 사랑이 못 이겨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아홉의 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성령이 공급되어지는 성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그들이 가는 길에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 나와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선 그 아홉은 하나님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그 믿음이, 그 감사함이 내 구원까지 이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이 혼돈한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